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한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밀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까? 지금은 비록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형 건기 같고 옥토와 같은 이 마음 종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게 뭔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처녀가 신랑감을 마음에 받아들이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하되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왕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되어서 내 주권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후로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 되어 주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사는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영접함으로 그가 주인 되고 왕 되어 그에 의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자, 두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구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 제사하는 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값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는 것은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법을 어겼으니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 죄값을 치를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 양을 대신 제물로 삼아 내 죄를 없게 하소서. 자,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양을 죽입니다. 목을 찔러서 피를 뽑고 배를 갈라 창자를 긁어내고 불을 태워서 제물로 삼고 제사를 드려요. 자, 양을 죽이면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양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내 죄 때문이죠. 나 때문에 저 양이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여요.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을 치르는 건 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길지어다. 이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죽은 자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 죄값을 저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치른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 거죠. 이제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길 때,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의 죽은 걸 믿고 그렇게 여길 때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이요. 자, 이렇게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죠.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로 갔어요? 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믿을 때, 여길 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자,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긴 자,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긴 자,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믿고 여길 때 그는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예요. 응?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파랑클레토스인데 우리말로 하면 돕는 자, 대변인, 요즘 멘토, 내 인생을 책임질 멘토로, 돕는 자로, 파랑클레토스 보호자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오심으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핵심이고 기초고 중심 교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임마누엘, 즉 영접, 그 다음에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구속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 자,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재림과 개인적인 재림. 일반적인 재림은 세상 끝날이에요. 종말. 하늘이 떠나고 햇빛이 어두워지고, 자, 이 세상 종말, 그때 예수가 온다는 거죠. 그때 오시는 재림주는 심판주예요.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 그러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재림, 개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되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네?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의 재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알곡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고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얼마나 어눌합니까? 그렇게 총명하고 당당하고 하던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머리도 흔들리고 손도 흔들리고 생각이 기능이 많이 저하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오늘 설교가 어눌하고 좀 답답해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까지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응?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응?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내 죽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은 자로 여길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돼요. 예수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부활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 오늘 온다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나는 오늘 오면은 준비된 사람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도 있대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거든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말로 마라나타가 우리말로 주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임하소서. 자,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에 의해서 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내가 죽기 전에, 개인 종말이 오기 전에,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에 의해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곡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인이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에 의해 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파랑클레토스, 보혜사, 나를 돕는 자, 나의 대변인, 나의 멘토가 되어서 내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보혜사에 의해서 사는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에 의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